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 보호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이렇게 좀 우연이다. 정말 이건 운이 좋다. 라고 하는 그런 순간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매 순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전체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섬세하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당시에 그 한 나라의 모든 정보력이 다 모아지는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당대의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잡는 일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분명히 위기가 있죠.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상과 실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이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이제 숨게 되죠. 다윗이 이때 요나단이 수풀에 들어가서 그 요나단이 이제 다윗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다윗에게 이르러 여기서 보면 그에게 위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요나단의 위로였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위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쫓기는 상황 그리고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고 해도 이건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걸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이 말씀이 지금 보면
요나단의 위로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순간에 자기 인간의 어떤 지혜의 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위로한답시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또 그 얘기냐,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이거는 또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돈이 없고, 우리가 당장 먹을 게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거기가 끝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시사해요. 보시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부분 속에서 몇 가지를 묻죠. 첫 번째 보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본문 속에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의 손이,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나단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너는 분명히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 되고 이제 단정은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너를 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대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다음, 그러면 다윗과 함께 하는데 그 다음으로 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내가 너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약속은 세 번째는 이제 살아있었다면 참 요나단이 끝까지 다윗이 왕이 되고서도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왕이 되고 나는 너의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위로를 하죠. 근데 이 위로가 단순하게 덕담, 용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힘있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실 것이다.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하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너를 왕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다윗도 알지만 다시 한번 요나단이
그것을 확인해 줌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사람 의지할 수 있죠. 도망자 입장에서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또 요나단을 또 의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 아니고 하나님은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이것이 요나단의 진정한 격려요 위로였어요.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가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이 언약은 앞에서 이미 언약을 맺었지만 다시 언약을 확인하고 두 사람이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약 속에서 지금 사울이 뭐 생명을 막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제가 강도를 만났을 때 생명의 위협 속에서 많은 피를 흘렸을 때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명이 분명한 말씀,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칼을 들고 있고 나를 위협하는 이 강도가 나의 생명에 지금 찬탈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구나. 딱 그렇게 그 말씀 앞에서 그 생각이 저에게 딱 깨닫게 되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순간에 그 칼이 무섭지 않다. 마찬가지로 지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이 의지하게 하였을 때 이것은 이제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속에 진정한 위로를 얻게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요나단이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언약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과 도망자가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내가 좀 힘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그는 돌아갔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수풀에 숨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다시 일구하는 자가 있고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근데 보면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밀고 하는 그들의 이 심리가 뭐겠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지금 국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지켜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보면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게 그는 심히 우리가 지혜롭게, 그가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보면 이 밀고하는 자들의 어떤 심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의무입니다. 자신의 다할 도리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다윗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게 되었을 때 오는 그 보복, 침묵에 대한 보복과 여기에 따른 엄청난 재앙,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이 보복이라고 해요. 그 사울의 어떤 칼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밀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죠. 근데 우리가 이 속에서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됐냐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므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것을 그의 입에 담는 것이 맞나? 사울의 지금 입에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을 담는 게 옳은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우리가 지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하나님 여호와와 그 복을 마치 그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께 주라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내가 내 말이라면 하나님도 내 말을 듣는다. 마치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표현이잖아요.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누군가가 주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자기 부하를, 신하를 다루듯이 말하고 있는 그 표현.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정말 복이 될까? 이렇게 하는 게 다윗을 고발하고 밀고하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왕이 곧 하나님의 뜻을 말이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의 사신들이 살기 위해서 사울이 두렵고 침묵함으로 해서 나중에 엄청난 보복이 있을 것을 알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 무서운 이런 보복이 있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런 보복과 그리고 어떤 강경한 어떤 진압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을 의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속에서 사울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곧 하나님 편에 섰다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했지. 하나님을 언제나 내 편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나 내 편으로 여기는 사울의 오만함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편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사울은 버리지 못하죠.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울은 더 이상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람들을
사람들이 찾으러 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여기서 보시면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 다윗을 돕고 다윗의 편에 서는 자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다윗을 돕게 하죠.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그래서 점점 이 사정 범위가 좁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점점 더 이 다윗을 향해서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급하게 피하려 했어요. 이석에서 보면 지금 점점 더 사울의 그 애워싸움이 이제 점점 좁혀져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워싸서 그래서 점점 좁혀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 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간에 갇힌 쥐처럼 이제 그렇게 점점 더 이제 애워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실까? 아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전령이 사울에게 급히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오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땀을 침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사울로 하여금 지금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이 포위망을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땀을 침나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돕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래서 이것을 셀라 하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셀라 하만드봇이라는 말은 우리가 도피의 바위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분리의 바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셀라 하만드봇이라고 하는 본 속에서 이 뜻은 도피의 바위요, 분리, 사울과 다윗이 분리되게 하는 그런 바위, 도피의 바위. 그래서 셀라 하만드봇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그 일에 하나님 절대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위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누가 밀고 하는 자도 있고 고발하는 자도 있고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심각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됐어요. 점점 좀 좁혀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꼭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어둡게 하든지 그 찾는 자들의 눈을 잠시 우리가 멀게 해서 다윗을 찾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 방법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궁무진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적절하게 사울에게 급히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므리면서 사울로 하여금 포기케 하는 스스로 지금 이 포위망을 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가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험은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철저하게 지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 이런 쫓김의 세월이 분명히 그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법,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법을 그가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윗이 이 하나님 고난의 학교에서 배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간접적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생생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하고 또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가 하나님의 위기는 아니다. 위기가 하나님의 위기는 아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위기는 하나님의 안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지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이 세상을 다 감당하기 어렵게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의지할 것을 찾는 인간의 약함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것이 그의 인생을 결국에는 가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약함 속에서 우리가 도우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조금 더 주장해 오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순간순간 우리를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할 하나님 능력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능히 또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그 피할 길을 내시는 가운데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